할렐루야. 우리 샬롬 전도회는 전도회라고 안 하고 전도회 어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 우리는 어른 하는데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풀이가 다 자란 사람. 이제 클 필요가 없어요. 다 자란 사람. 또한 뜻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자라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자랐지만 책임까지 져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샬롬 전도회 어르신들이 우리 오포영광교회 믿음의 거울로 책임지는 전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 신앙인들이 배우고 본받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는 선배인데 내가 어설픈 겉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사나 죽으나 이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살기를 태어났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죽어가는 인생을 살거든요. 저희 부친이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은 잘 죽어야 된다. 인생은 잘 죽는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좀 이 어감은 이상할지라도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잘 죽읍시다. 잘 죽어야 돼요.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많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이들은 되게 부끄러운 죽음이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욕먹는 죽음이고 어떤 분들은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숭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한간에 유명한 영화가 왕가 사는 남자가 있는데 거기 단종이라는 우리 왕 아시죠? 17세 나이에 돌아가신 왕. 그리고 단종을 죽인 그 왕, 세조. 엄청 욕먹고 있어요. 지금 그 영화 때문에. 그래서 잘못 죽은 거죠. 단종은 죽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지금 막 부각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존중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의 여생. 사나 죽으나의 여생. 사나 죽으나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 이게 뭐냐? 오늘 이 본문 속에 말씀하는 사나 죽으나의 복된 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남을 위하여 존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통하여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 나를 통하여 주변에 유익한 삶을 영향력을 주는 삶, 그 삶이 우리 샬롬 전도의 어르신들의 여생이 되시길 바라겠고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본문을 토대로 짧게 한 3가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교훈 삼아서 샬롬 전도의 어르신들의 여생 그리고 지금 우린 한참 남았구나 하고 착각하는 우리들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자, 그럼 사나 죽으나 이 고백의 여생은 어떠한 여생인가?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주를 위한 여생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사는 자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가 중요한데 좋은 것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돈이나 재능, 인기, 권력은 사는 것을 돕는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죠. 이게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위해 살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수전노,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권력을 위해 살면 권력의 종이 되고 자칫 지혜가 없어지고 독재로 갑니다. 살아가면 위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사업 성공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때로는 대우조선이 예전에 모였을 때 회식에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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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위하여 하는 건지 모르지만 여튼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위하여도 중요하지만 정말 차원이 높은 위하여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차원이 높은 위하여는 뭐냐? 쫓아합시다. 주를 위하여. 한번 할까요? 시작. 주를 위하여. 주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 샬롬전도회 하재봉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표를 안 외치고 전도구호를 외쳐가지고 제가 뒤에서 정신 바짝 차렸다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전도가 뭡니까? 주를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주를 하면 무조건 위하여 외쳐주시면 굉장히 어떤 활기찬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를 감사합니다. 이쪽 줄은 왜 안 하지? 여기 시작. 주를 감사합니다. Everybody 주를 그렇게 삽시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사나 죽으나의 목적은 뭐냐?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주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의 복된 여생은 뭐냐?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저보다도 탁월한 사람이고 우리보다도 엄청 탁월한 분이셔요. 똑똑하죠. 가문도 좋죠. 배운 것도 되게 박학다식하죠. 율법에 굉장히 탁월하죠. 헬라 사람들 전도할 때도 그의 지식이 탁월하다 보니까 그가 전도에 탁월했죠. 예수를 위하여 그러지만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냐?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예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샬롬 전도의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여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이것만 안 잊으면 돼요. 오늘 어디 가서 여러분들 혹시 식사나 차 하실 때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중에 주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포영학교에 소문나죠. 야, 저 교회는 모였다면 주를 위하여 외치는구나. 우리가 못 가니까 구호라도 외치면서 간접적으로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잘 살아가는 샬롬 전대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나 죽으나의 고백의 여생은 어떤 것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남아프리카 말라위 공화국의 리빙스턴 기념관이 있다 합니다. 거기에 유리창에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새겼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닌 한 무엇을 소유하든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소유하겠다는 기대도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소유를 안 할 거다.
그것을 소유한들 아무 값어치가 없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을 소유하든 소유하겠다는 욕구도 해로울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나 물질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 사나 죽으나의 우리의 인생은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소유권을 잘못 인정해서 죄를 범하는 거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다시 새 생명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신 거예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셔가지고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그 소유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니까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면은 하나님이 뒷짐져 버리셔요. 그럼 그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 맡기신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은 열어가시는 장래에 열림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감사할 내용을 다 가지고 있고 깨닫기만 하면 감사할 것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살아온 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의 분수에 맞도록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그냥 하나님이 내 크기에 맞게 주시는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쓰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 정도의 크기에 맞게 분수에 맞게 허락하신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복이 뭡니까? 그릇이 준비될 때 거길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꾸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거기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 인정하는 의식을 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샬롬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소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생되어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거다. 그것이 오늘 키예요. 자, 세 번째 사나 죽으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거운 고백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도 포함한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어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주께 속한 자들은 믿음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특권이기에
남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뺏어버리는 교만한 짓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면의 시간이 있다면 신앙의 선배로서 권면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란 겁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직고하리라. 직고라는 단어에 주목합시다. 직고라는 단어가 뭡니까? 바른 대로 나 자신을 알린다. 속임없이 나 자신을 완전히 진실되게 알린다.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된다. 진실되게 바른 대로 알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하여 직접 결산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대목이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결산해야 됩니다. 그때 직고하는 거죠. 거짓말을 얘기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런 것처럼 직고하는 모습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믿게 된 계기도 다르고 윤리관이나 생활 방식도 다르고 따라서 만날 때 서로의 의견 차이와 충돌이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기에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거나 남에게 강요하려 하면은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상대의 믿음과 사고를 존중하고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을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말과 행동과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여생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견고하고 딱딱한 고집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모습이 불통하는 삶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죠.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갇혀 사는 오리를 범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샬롬 전대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여생이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50대, 60대, 70대 되면 딱딱해지기 시작하죠. 깨트리지 않는 고집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깨트려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유서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떠날 때마다 고쳐 쓰고 유서를 맡기고 떠납니다. 유서에는 교회에 드리는 메시지,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후부터 그의 여행은 무척 진지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발걸음 한 번 한 번의 설교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심정으로 준비하니까 어떨까요? 겸손하면서도 더욱더 간절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헌신을 다짐한 샬롬의 전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삶의 시간을 주를 위해 사셔야 되고 주의 것임을 깨달으셔야 되고 훗날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1년을 365일로 계산하잖아요. 그걸 이제 곱하기를 해보면 우리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10년 정도 남았다 인생에 그러면 며칠 살고 가는 겁니까? 10년이면? 만일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3650일. 그거 살다 가는 거예요. 100년? 36,500일. 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쩌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합니다. 우리 샬롬전도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며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유익하게 영향력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여생, 천국 소망 늘 바라보 우리 샬롬전도의 어르신들 건강한 여생 되고 이제 잘할 것은 없어요. 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책임지면서 사셔야 돼요. 거룩한 여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옥포영광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일단 잘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몇 가지 읽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시편 90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은 신속히 가버려요.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샬롬전도의 어르신들 연령 안 올 것 같습니까?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보다 더 빨리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속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답이지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수는 뭡니까?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잘 신중히 헤아려 보고 시간을 헤아려 보면서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샬롬전의 어르신들도 20대, 10대 때는 전부 미남이었고 미니였을 줄 믿습니다. 아니 진짜 잘생겼고 예쁘게 생기셨어요 다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거울 보기가 싫어지고 사진 찍기도 부담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겉사람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리라. 속사람이 예쁜 샬롬의 전도에 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꾸며도 어차피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저 뒤에 있는 젊은 분들도 곧 있으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속사람이 예쁘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낍시다. 때가 악해지고 있어요 더. 그러면서 17절 말씀 정답을 여기에 주시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그렇게 안 하려면 뭡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드렸어요. 주를 위하여 살면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일평생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로 좋은 이 유한한 기회 잘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샬롬전의 어르신들 하루하루 그 여생이 정말 복 있는 여생,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건강한 유익한 여생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훗날 천국 소망 누리며 그 상급받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를 너무 좋은데요? 예, 아무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아버지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세월을 아끼고 때가 낙한 이 시대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하루하루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사 신속히 가는 이 세월 속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